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건데요. 지금 박수 치는 친구들 반, 안 치는 친구들 반.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안 치니까 안 치겠죠? 같이 한번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높이리.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조용히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기도 담당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눈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강도사님 바라봐 주세요. 좀 전에 6학년 1반 이정희 어린이가 기도했죠. 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옆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를 건데요. 들어올 때 저기 앞에 테이블을 보면요, 어린이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꽤 여유 있게 있으니까 여분이 있을 때 꼭 챙겨서 같이 찬송가 보면서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우리 좀 더 크게 불러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마지막 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6학년 1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상순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부장님 건강의 회복과 큰아이 인식의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정시후 유예나 어린이 맥주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운명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부장님 그리고 전성희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찬조로 주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제목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기 그래도 얼추 40명 이상 어린이들이 있는데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시면.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시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은 우리 신약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신약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에서 2장이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겨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그러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11절 말씀인데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강도사님 다 볼게요. 한번 집중해서 길지 않은 시간 설교하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근데 그게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미 예언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셨었죠? 지역이 어디죠? 지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있었죠?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로 수많은 구약 성경 책들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임마누엘이었고요. 네, 그것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누구를?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우리를? 누구였어요? 어떤 백성이었어요? 자기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뒤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귀중한 것들을 드리고 경배했다, 그 정도만 배웠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지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렸던 곳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시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헤롯이 있어요. 헤롯 왕.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설명이 길죠? 한번 볼까요?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러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동방박사로 돌아가 볼게요.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페르시아, 지금 혹시 이란 어딘지 알아요? 이란 들어봤어요? 이란 쪽에 있는 그 지방에서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박사란 이름이 붙었죠. 그럼 지금 박사는 어떻게 박사가 돼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박사가 되려면요, 우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석사라는 게 있어요. 석사를 딴 다음에 박사를 따야 돼요. 학위를 따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학교들이 있었을까요? 그럼 박사가 왜 박사인 거예요? 연구하는 분야가 있었겠죠.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천문학자는 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위치에 따라서 올해는 농사가 충년이 들겠구나, 잘 되겠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동방박사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점 치는 거 하면 다 미신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는데, 그 당시 점 치는 사람들은 그냥 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좀 예측하는 것이어서, 지금처럼 무조건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그 당시에는 과학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저 별자리,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가 보이니까 우리가 귀중한 선물들을 가지고 찾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가는 곳인 이스라엘에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몇 명이 갔어요? 3명 맞아요? 3명 아니라 그랬죠? 네. 몇 명인지는 몰라요. 5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 거리를 왔으니까 박사들만 아니라 종들도 같이, 하인들도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간 게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헤롯 궁전에 찾아갔겠죠. 헤롯 궁전. 여기서 우리가 헤롯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강도사님이 맨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었죠. 로마가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땅도 크고 힘도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가 헬라어였는데, 그 언어가 전 세계 지금 영어 이상으로 공용어였고요. 로마가 길을 되게 잘라서
잘 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잘 나 있는 도로를 통해서 무역도 할 수 있겠죠. 물건 같은 것도, 상품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지역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바로 진압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강한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헤롯 대왕, 이름은 왕인데 진짜 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헤롯은 처세가 아주 뛰어났어요.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지원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평정을 하고 왕처럼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봤을 때 유대인도 아닌데 왕을 하고 있으면 좋게 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저 사람이 무슨 정당성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그러니까 헤롯은요, 로마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됐는데 정당성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여러 건설 사업들을 해요. 그 중에 특히 무너졌던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성전이 이름이 뭐였냐면요, 여기 적혀있죠. 무슨 성전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 앞에 사람 이름이 붙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부터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 보여주기 위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금도 많이 깎아줬어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군대도 강하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거야 하는 마음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내 자리를 누가 일어나서, 강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넘보고 내 왕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서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의심을 해서. 근데 그 의혹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었는데 자신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만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헤롯에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헤롯은 지금 자기 아들들도 방해되면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궁전이 소동이 난 거예요.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누가 헤롯이 아들을 새로 낳은 것도 아닌데 멀리서 동방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한다고 찾아왔으니까 시끌벅적해진 거죠.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걸 보고 죽이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헤롯이 먼저 물어봐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랑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가 헤롯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요,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4절부터 내용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어서 5절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뒤에 6절 말씀이요. 호세아, 우리 배웠었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서기관들이랑 대제사장들이 말을 해줘요.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 헤롯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았으니까 동방박사들을 불러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여기 7절 보면요. 가만히 불렀대요. 가만히. 이게 뭐냐면요. 비밀스럽게 비밀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별이 언제 나타난지를 물어요. 왜 물어본 거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한번 가늠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 헤롯은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동방박사들이랑 같이 갔으면 바로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라서? 사실 성경에 이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헤롯이 있는 궁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까워요. 10km밖에 안 돼요. 10km. 10km는 걸어서 얼마나 걸린지 알아요? 2시간에서 빠르게 걸으면 2시간, 오래 걸려도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직접 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강도사님 생각할 때는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경배한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아기 예수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죽이려고 했고 이 자신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 특별한 일이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헤롯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박사들은 의심하지 않고 저 사람 헤롯이 왕이지만 새로 태어난 왕을 경배하기 원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알았겠죠.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따라서 쫓아가요. 근데 어디 있냐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는데 여기 이스라엘 지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확대해 볼게요.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가깝죠 엄청? 1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별이 어느 집 아래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찾아가서 별이 멈춘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요.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려요. 뭐죠? 황금과 뭐예요? 유향과 모략인데 이건 귀중한,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는 당시에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그림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말을 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박사들이 바로 간 게 아니고 목자들은 바로 가서 경배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한 게 맞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별을 보고 따라간 거여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예수님을 찾아뵌 다음에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오늘 읽은 2장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이 마국간이 아니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집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국간에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몇 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이상 자란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뵌 거예요. 거기서 그러겠죠. 치아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들의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말을 하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곧장 너희 고향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대로 돌아가요. 여기서 헤롯의 계획이
무너졌죠. 그러면 헤롯이 이제 기다리겠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제 찾아오면 병사들을 보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헤롯은 그리고 화가 엄청 났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전에 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롯의 계획을 꿈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집트로 요셉은 일어나자마자 피신을 해요. 근데 왜 이집트로 간지 알아요? 이집트로 왜 갔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 여러 나라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가 있었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밖에서 헤롯의 소나기를 벗어난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서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도망을 갔고요. 동방박사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화가 엄청 났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인지 오늘 읽을 말씀에 있죠. 무슨 명령이었어요? 베들레헴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이 우리 신림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림. 그러면 옆에 신림동뿐만 아니라 봉천동, 옆에 대학동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동네를 다 뒤져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 어디서 좀 비슷한 명령 있지 않았어요? 맞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힘이 강해지니까 어린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었죠. 누가 그랬었죠? 이집트 바로 왕이 그랬죠.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피신이 애굽 궁전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피신을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렇게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동네 근처에 2살 이하의 한 20명 정도의 아기가 희생을 당했다고 해요. 이 아기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그 나쁜 마음 때문에 20여 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헤롯이요, 몇 년 안 있어서 죽어요. 그렇게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평생 동안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던 헤롯이 죽게 되고요. 또한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또한 요셉 꿈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듣게 돼요. 근데 요셉은 또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곳으로 돌아간 이유는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원래 요셉이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고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게 되어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몰라요?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2번이나 짰죠.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여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악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도록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미리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한번 만약이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까요? 아닌 거 맞아요? 맞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좀 달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또 죽으면 우리가 아예 끝날까요? 지솔이? 죽어서 우리가 무로 돌아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지솔이 말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먼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솔이 말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심한 병에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그 어린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지 않아서 그 생명을 먼저 가져가신 것일까요? 사실 여기까지 가면요, 우리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때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보통 다른 사람보다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보다 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에 있든지 죽어서 천국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 돌봐주신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을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만한, 버틸 만한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든 죽어서 천국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슬프고 힘든 일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강도사님 지금 다 여러분들 한눈에 보이거든요.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 지켜보면 주보가 멀쩡하지 않은 친구들 좀 있죠. 주보가 찍거나 장난하는 장난감이 아니죠. 내려주세요. 주보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주보 가지고. 주보는 우리가 보고 이번 주 오늘 예배 내용 순서가 어떻게 되고 광고 내용이 뭐가 있지 확인하는 용도로 준 거죠. 찍고 장난하라고 준 게 아니죠. 네, 다음 주 한번 다시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광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윤근섭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 헌금 6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성경학교 관련해서 11시 10분에 지하 중등부실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요. 이제 우리 코로나 때 계속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했었죠. 올해는요 이제 대면으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금, 토, 일에 해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강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재미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강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견학도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가 진짜 재밌고 좋은 곳인지. 그러니까 기대함 가지고요. 우리 이 기간 때 여러분 거의 다 방학 기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더 빨리 해요. 이때보다? 언제 해요 계약? 아니 계약 방학 언제 끝나요? 아 진짜요?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면 토일 주일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요? 너 찬이한테 싸주면 돼요. 물대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서 재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 열심히 한 친구들 있죠. 네 여기 명단들 볼게요. 여기 이렇게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는데 혹시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명단 없는 친구들은요 네 부감님 아마도 지금 노트로 안 돼서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노트로 받은 친구들은 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혹시 빠진 친구 있으면 말해주세요. 말해주시고요. 우리 필사 참여한 친구들 한번 다 손들어 볼게요. 선생님들이랑 한번 둘러봐 주세요. 친구들 둘러봐 주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는데 손 내려주세요. 우리 7월 8월에도 진행되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누가 계속 이야기하죠? 누가 이야기해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필사노트 다 쓴 친구들 있죠? 필사노트 새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필요한 친구들 이따가 선생님 통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이따가 그 반 선생님들은요 뒤에서 이제 문화상품권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 숫자 맞춰서 받으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번에 필사한 친구들은요 강도사님이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 한번 다 훑어봤어요. 필사노트 다 한 장씩 넘기면서 훑어보고 뒤에 간단하게 코멘트도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7월 8월에도 열심히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오늘부터 성경학교가 아니죠.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공과 지금 40분인데 11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공과는요 반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매 공과 시간마다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회수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과 나눠주시면 이름 간단하게 적게 해주시고요. 매주 그렇게 나눠주시고 회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반별로 공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사노트는 강도사님이 반별로 나눠줄게요.